이사야서 2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을 또 심판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장에서는 그 은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덮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워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또 2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주인의 그 결실 또 기대가 담긴 곳이죠. 또 주인이 땀을 흘리고 또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약 한 13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 한 분 해가지고 총 한 15명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께서 위그르족 사역을 위그르 민족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카자흐스탄의 어떤 동네에 위그르 민족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민족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정부에서 땅을 좀 큰 땅을 빌려서 이제 그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 농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카자흐스탄 쪽에 이제 한국 배추나 이제 무 같은 게 없어서 그 한국 배추, 무를 좀 재배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좀 잡초를 뽑아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싹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주변에 또 잡초가 많이 생겨서 학생들한테 이게 무 싹이고 이건 잡초야라고 이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그 학생들이 13명의 학생들이 이제 그 밭에 출동을 해서 이제 그 뽑기 시작했어요. 다 뽑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딱 가봤더니 애들들이 이 잡초도 뽑았는데 무쌀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너무나도 죄송하더라고요. 뭐 무싹이 뭔지도 모르고 꽃도 한 번도 안 씌워본 친구들이 그 농사 지으려고 그 잡초를 뽑는데 어떻게 뭐 한 번 교육해줬다고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냥 아주 깨끗하게 밭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다짐을 하죠. 저랑 굉장히 친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께서 농사일은 현지인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는 거의 다시 또 씨앗을 심고 하셔가지고 이제 농사가 좀 부족하게 됐지만 그래도 좀 되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는데 들포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최상품의 포도가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또 인도하셨는데 결국 보니까는 들포도가 나서 그 들포도마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장에서 그 일이 있다가 이제 2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배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버릴 수도 있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재배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그 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보호하심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 그 삶의 메마른 포도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실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피크가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운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믿음 생활을 살아간다면 항상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때는 버림의 때가 아니라 회복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회복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또 꽃이 핌을 통해서 마침내 그 열매가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계시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열매부터 원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먹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다 누군가 해놓은 그 열매를 사서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급하게 우리가 또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과, 빨리빨리 살아가면서 빠른 결과를 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변화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다루시고요. 또 그 뿌리가 깊지 않을 때는 열매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먼저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또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 믿음의 뿌리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빨리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다시 하나님께 심겨지기를 원하고, 그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편하게만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깊게
밖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할 때 단순히 우리의 관점으로만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결과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원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또 다시 사명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 결실을 극상품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아직 뿌리만 보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직 움이 돋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포도원직이시라면은 끝은 메마름이 아니라 끝은 들포도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깨워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극상품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는 그 소망 속에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들포도 같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가 다시 깊이 박히며 또 움이 돋고 또 새싹이 나며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또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